오늘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막에 초성 퀴즈 문제가 뜰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맞출 수 있는 자격을 주겠습니다. 누군가 알겠다 싶으면 손을 번쩍 들면 그 아이가 속한 그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많으면 큰 아이스크림을, 숫자가 작으면 작은 아이스크림을 목사님이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화면을 똑바로 보십시오. 내가 알겠다 싶으면 번쩍 손만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 안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초성 퀴즈가 나갑니다. 띄워주세요. 땡땡 보고 놀란 것은, 땡땡땡 보고 놀란다. 알겠는 사람 손을 번쩍 드세요. 윤재. 우와, 오늘 멋지게 한복도 입었더니만 답도 맞췄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옆에 있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북과 비슷한 동물입니다. 무는 힘이 얼마나 센지 손가락이 물리면 손가락을 꽉 끊어버릴 만큼 힘이 있어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고약한 그런 거북과 닮은 게 자라입니다. 솥은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밥을 무쇠로 만든 솥으로 했습니다. 꼭지가 달려있는 그 솥뚜껑이 이 자라의 등껍질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자라인 한번 물려서 혼이 난 사람은 저 솥뚜껑만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 놀란다는 게 저 속담이. 한번 고생을 한 그 일은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깜짝 놀란 사람은 침대 밑에 있는 허리띠만 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2주 전에 말벌에 쏘였어요. 얼마나 아픈지. 교회를 들어오면서 제가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벌이 어디 안 날아다니나 보면서 빙 둘러가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로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 강가에 세워져 있는 큰 제단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한 7년, 10년 동안 그 형제들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가 이제 전쟁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얻은 땅, 저 강 건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요수아 장군과 모든 백성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야, 너희들 정말 10년 넘게 고생했다. 너희들이 충성했으니 우리 박수를 보낸다. 너희들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이 있는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너희가 받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환송식을 거창하게 해주었어요. 정말 박수치며 기뻐하며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축제 가운데 그들이 자기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이 두 지파 반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요단 강가에 저렇게 큰 제단을 하나 턱 세워놓은 거예요. 이 제단을 보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지파들이 큰 제단을, 보기에 큰 제단을 뜩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놀랐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이 딱 선 것을 보고는 그렇게 박수치며 좋아하던 축제했던 그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저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모여서 저들을 죽이러 가자. 전쟁에서 저들을 쳐 부수러 가자. 어제 그렇게 박수 쳐주며 좋았던 형제가 이제는 전쟁에서 진멸해야 될, 죽여야 될
적이 되어버릴 만큼 그 제단을 쌓은 것이 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사실 이 나머지 지파들이 큰 제단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은 오늘 속담처럼 이전에 자라에게 물렸던 그 끔찍한 사건이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저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충격적인 생각을 하고는 그들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 제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모이기까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에게 손이 끊어질 만한 큰 고통을 이 제단을 보면서 떠올렸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은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저 바알 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 길을 가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죄에 빠져서 그 바알이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의 사건이 떠올랐던 거예요. 또 하나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같은 사건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조금 전에 있었던 아간의 사건이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단 강가에 크게 세우는 그 제단을 보는 순간 이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이 비참한 사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닌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2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던 그 충격적인 놀란 사건이 벌떡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재단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걸 가만히 두면 그때처럼 저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지파를 다 진멸하실 거다, 가만히 있어는 안 된다. 바알볼의 사건을 멈췄던 것처럼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죄를 끊어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갈등처럼 이 두 지파 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단을 딱 보는 순간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서로 전쟁을 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심각한 갈등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입니다. 자, 이 심각한 갈등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전쟁의 위기를 파괴와 상처와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는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닥치게 될 모든 종류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이 파괴와 상처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과 모습들이 오늘 모습 속에서도 고스란히 보이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 번째 갈등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기억하죠. 그때의 갈등을 해결했던 그 똑같은 원리가 오늘 이 민족 간의 싸움 속에서도, 큰 갈등 속에서도 그 원리가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세 가지 원리를 살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갈등을 상처와 죽음이 아니라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 원리는 이 심각한 갈등 앞에서 서로가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싶어서 전쟁하기 위해서 와 모여서 이건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들이 그렇게 당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것에서 그들이 돌아섰다. 그 증거가 저 제단이다. 제단이 쌓은 것 봐라.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 속에 빠졌고, 저 죄악을 가만히 두면 우리 모두가 멸망당한다. 그러니 이걸 물어보고 검사할 것도 없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바로 진격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죄를 끝장내버리자. 처음에는 그런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알아보자. 도대체 왜 그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들이 저렇게 큰 재단을 쌓았는가?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의도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들어보자. 물어보고 들어보자. 그래서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하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대표자들을 뽑았어. 그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그들은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제단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너희들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거냐? 도대체 이거 보고 우리가 지금 놀란 가슴을 안고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말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진짜냐? 내가 혹 모르는 다른 이유가 없니? 왜 그랬니? 그 의도가 본 뜻이 무엇이었니? 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이 두 지파 반이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아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돌아서려고 쌓은 것이 결단코 아니다. 너희들이 저 제단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만한데,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 충분히 묻고 충분히 그 대답을 귀담아 듣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큰 제단,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였지만, 팩트였고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다 말해주지 않는 것,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 뭔가 내가 오해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들, 그것이 있지 않을까? 묻고 답을 듣습니다. 모든 갈등의 해결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 명백하게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숨겨진 전부를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했다는데, 야,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진짜 저 사람이었구나, 저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내가 모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그가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어찌된 일인지 성급한 판단과 나의 결정으로 끝장내지 말고 겸손히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 왜 그랬어?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무슨 이유가 있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들에게 물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미처 놓치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충분히 묻고 충분히 들었을 때에 그들이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격분하고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분노의 마음이 싹 가라앉게 되어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그곳에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가서 33절에 보면 가서 멸하자, 죽이자,
같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시는 말하지 않는 모든 오해들이 갈등이 싹 풀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갈등이든 부부 간의 갈등이든 부모와 자녀와 동료와 형제와의 갈등이든 물으십시오. 왜 그랬을까 싶으면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될 수 있고 좋게 여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갈등은 그 둘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갈등을 상처가 아닌, 파괴가 아닌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의 길, 그 원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는 그들은 이 갈등의 문제 앞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졌더랬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가가지고는 그 두 집합 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야,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놀란 가슴으로 갔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에서 사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데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인데 혹 그 땅이 너희들 마음에 탐탁하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여기에 살자. 이미 우리가 할당받은 땅을 우리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양보하고 내어주고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이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우리가 내 땅에서 내 것을 내어줄게. 하나님 섬기는 것만에는 우리가 배신하지 말자. 그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게. 자기의 땅을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이 갈등 앞에서 해결의 길을 그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들어보고 이해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때는 나의 손해를 양보하고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이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100% 맞고 너는 100% 틀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물질과 나의 특권과 나의 것을 내어놓는 이 손해봄에 대한 마음을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오해해서 기분 나빠서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죽이라 죽이라 하고 왼발을 이렇게 돌려대란 말입니까?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요 속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 굳이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손해볼 필요 없는데 형제의 화해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들, 딸, 두 형제에게 맛있는 간식을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가다가 그 간식을 푹 엎어버렸네. 그리고 못 먹게 되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하, 바보 멍청이같이 그걸 왜 엎어버려? 너는 이제 못 먹겠네. 메롱메롱 그럽니까? 그러면 난리 그런 난리도 없이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때 언니가 형님이 자기 것을 뚝 부러뜨렸어. 같이 나눠 먹을 때 얼마나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습니까?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 머리가 크고 어른이 되고 자존심 세워지면 그게 왜 안 될까요?
어릴 때 다 배웠던 것이 왜 그 자존심의 싸움들이 포기가 안 될까요? 뭐 지구가 망하고 역사가 끝나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조금만 양보하고 손해보겠다는 마음 가지면 갈등은 오히려 돈독하게 만드는 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수고든 노력이든 나의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 마음속에 갈등은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슬로보와 딸들과 그 지파들 속에서도 보았던 그 세 번째 갈등을 유익이 되게 만들고 기회가 되게 하는 원리는 그 당사 간의 공통된 본질, 그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유익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갈등 속에서라도 그 사람들 마음이 있었던 그 본질된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위에서 이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유익이 되는 기회가 되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큰 재단을 쌓은 것을 보고는 이 나머지 10지파 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들을 다 쳐서 멸하자, 이렇게 깜짝 놀란 충격적인 반응을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재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구나. 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저는 재단을 쌓았구나. 그렇게 모세도 말했고 여호수아도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너희들이 건너갈 땅에 가거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너희들 지키고 행해야 된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다른 걸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들이 저 재단을 쌓으면서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켰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 이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물었을 때에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물었을 때 너희들 왜 이랬니? 이러려고 한 건 아니야?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쌓은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럼 너희들 왜 제단을 쌓았니? 그때 그들이 24절 25절에서 그들이 쌓은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진멸하려고 했던 이 지파들도 이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싸우러 갈등 속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정작 하는 말은 왜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너희들이 우리 세대니까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거하게 되어진지를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손 후대들이 딱 볼 때에 요단강은 경계선이고 딱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인데 저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네. 저들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족속들이야. 저들이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네. 안 돼. 너희들은 이 경계선을 봐.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족속이 아니고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와서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단을 쌓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혹 너희들이 많이 하나라도 너희 후손들이 오늘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못하게 할까봐 그 증거로 똑같은 재간을 쌓은 거다. 우리가 뭔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똑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이 단을 쌓았다. 그러니 그들이 똑같은 이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똑같은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놀랐고 갈등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다.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갈등 속에는 서로를 진짜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편도 아내도 진짜로 아내와 남편이 미워서 저 사람을 정말 고생시키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해하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 지지들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단지 색깔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지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똑같은 사랑이 있고 선량한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점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 때에 이 갈등은 더욱더 우리를 경국해 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원리하에서 이들의 갈등이 가져온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과 노여움에 찼던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분노가 사라지고 즐거움과 서로의 반목과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좋게 여기는 이 선한 마음이 자신 속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는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더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같은 공동체고 한 몸, 한 민족이다라는 것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유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도전과 교훈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좋은 사이라도 반드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등이 파괴와 상처와 고통과 찢어짐이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물으십시오. 겸비하고 비난하듯이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듣고 싶은 마음으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나의 손해를 감당하고 양보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로 속에 있는 공통된 본질, 핵심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이 갈등이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추석 명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자손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도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도전과 더불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도전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희들은 갈등해야 할 것을 갈등은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히 갈등해야 하고 가슴 아파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될 그 문제를 너희들은 그렇게 갈등하며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갈등했다 했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떠날까 하는 이 마음이 그들을 갈등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 갈등하고 있니? 너희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하니? 너희들은 그것을
정말 놀란 가슴으로 가슴 부여안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는 여기고는 있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그럼에도 그것을 전혀 갈등하지 않고 있는, 갈등해야 될 것을 갈등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자리에 억지로 나와 있는 것만, 그것도 아들이 잘하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제 앞에 이 아이들이 떨어져 있고 멀어져가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작고 큰 단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보여지는데도 너희들이 그거 보면서 놀라기는 놀라고 있는 거니? 너희들이 그거 보면서 가슴 치고 있기는 있는 거니? 너희들 갈등해야 될 것을 갈등하고 아파야 될 것을 아파하고 있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아. 돈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일에서 이 아이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고 틈을 돌리고 있을 때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아파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갈등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할 것을 갈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같이 가족들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다스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 대대 만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이 행복한 반열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인 것이 너무나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영혼의 진동과 갈등을 부여안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모든 하나님의 기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